말씀은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 23장 10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의 전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반드시 그 대화 전체를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대화 전체를 듣지 않고 말을 하게 되면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니, 내 말을 좀 끝까지 들어보라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자꾸 자기의 그 뜻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것이 대화의 성공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듣는 게 아니라 꼭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즉, 내가 좋아하는 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습니다. 말씀 전체를 듣고 그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걸 가지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 그래서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반드시 전제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즉,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라는 말씀을 전제하십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사람, 즉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다라고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 출석하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온갖 고난 끝에 가나안 제일 남쪽 지역에 있는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곳에서부터 가나안 땅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 지역에서 모세가 각 지파별 한 명씩 뽑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아주 샅샅이 훑어보고 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 지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셨던 그러한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40명의 정탐꾼이 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훑어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거주민들이 있는 그런 땅이었고요. 그들은 아주 견고한 성을 만들고 지내고 있었고 또 그들의 그 신체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컸습니다. 지금이야 총 갖고 싸우니까 등치에 상관이 없지만 당시 칼 갖고 싸우는 당시에 이 등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훈련된 군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자기들이 무엇과 같았냐 하면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불고 난리칩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새롭게 우리의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광야의 어마어마한 고난과 역경을 다 딛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까지 왔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절망하고 차라리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 앞에서 포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께 말씀하신 게 저것입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 땅에 이르게 되면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하시는 말씀, 너희가 올라가면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을 앞두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오랫동안 헤매다가 출애굽 1세대는 다 그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즉 광야에서 낳은 그러한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시하시느냐 하면 먼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선두에 세우고 그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디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 갈라진 곳을 걸어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출렁이는 그 요단강에 발을 딛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단강이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을 걸어서 건너게 됩니다. 자,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단강이 갈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이 아니고 요단강은 출렁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장들이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강물이 두려워서 발을 디디지 않았다면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부터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얀 부분 잘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행하라가 먼저입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에게 복도 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길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리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경에서 좋은 말씀만 뽑아서 읽고 그리고 그 말씀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한 그 전제의 말씀을 읽지를 않습니다. 읽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남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들은 그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라면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일도 없었을 거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제되는 그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8가지 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보통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이 성경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저렇게 되느냐?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욥이 요거 다음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자, 현대인의 성경은 더 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를 충실히 따랐고 그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그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그 입의 말씀을 매일 먹는 음식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아멘. 욥이 그 고난을 이기고 순금같이 나온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욥이 순금같이 된 것은 정말 그 극심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끝까지 그 신앙의 길을 걸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먹는 음식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바로 그가 이러한 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앞에 전제된 말씀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하여간 적당히 이거 잘 견디면 내 인생의 결과는 그렇게 될 거야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근데 내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리를 거두신 것은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부활하고 승리하셨고 우리들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배워야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되 일부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전체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에 빠져요. 이단들의 공통된 점이 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부의 말씀을 가지고 전체의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이단의 그 논리에 쉽게 빠져들어요. 어떻게 저 하나님의 말씀 저렇게 쉽게 저렇게 좋게 해석을 하지? 그거 딱 넘어. 이제 우리가 다음 달부터 트리니티 성경 공부 또 다시 시작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을 전체를 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었지요. 많이 들어서 우리가 설교 때 들으면 그게 그 말씀이지라고 알지요. 그러나 그렇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우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제대로 성경을 읽거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있고 성경을 자세히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 내게 역사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듣고자 하는 말씀만 가지고 붙들면 우리들의 믿음은 잘못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다음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손이 번성하고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증식하며 먹을 것이 풍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 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